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한번 인사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 다시 한번 인사하죠. 당신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둠에서 나와서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아 먹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새가족 여러분, 아주 그냥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아버지 품이 돼가지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계속 치유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계속 사랑만 받다 보면요, 어느 날 미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도 조금 뭐 할까?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할까? 그때부터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을 막 폭포수같이 계속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얼굴이 밝아질 때까지, 내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죠. 밝아지죠. 사람을 축복하고 싶죠. 사람을 치유하고 싶죠. 그런 사랑이 회복이 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때부터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앙을 두 단계로 보면은 사랑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계속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내 마음에 저 사람 미워하는 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사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아 여러분의 그릇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주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한 것처럼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2번째 2단계 쪽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단계예요. 그것은 역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서진원 선교사님이 계셨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목요일 날 미국에 들어가서 목요일 저녁에 서진원 선교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자고 금요일 날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간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예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서진원 선교사, 이렇게 세 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또 한 사람의 사도 바울 같은, 또 한 사람의 성육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랑이라고 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당신들에게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성육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부잣집 아들이 그 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잣집 아버지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가 누추한 옷을 입고 정말 나병으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의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해 그들과 같이 되었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들이 걸린 나병을 자기의 몸에 나병을 갖게 되었어요. 왜?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나병에 걸리면 당신들이 나를 받아주겠냐, 가족으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죽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 하지만은 계층별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그 부유한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들과 같이, 사람과 같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 부잣집 아들이 그 가난한 나환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나환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성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서진원 선교사님의 환성례를 바라보면서 그 두꺼웠던 세속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성육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왕이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에게 오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잣집 아들이 그 모든 재산과 그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 그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강하게 부어주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육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지신 사랑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이요, 그러므로 성육신 사역은 성육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삶 속에 성육신이 없었다면 거듭남도 없으며 믿음도 없으며 칭이 의롭다가 함도 없으며 성화와 영화의 과정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육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구석구석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 서진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멕시코 그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집회 갔다가 서진원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하루 이틀 시간을 내가지고 차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가는데 그 엔세나다라고 하는 지역은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뚝 떨어져 광야에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없는 광야에 오로지 선교사님 집 한 채만 있었는데, 그 집이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계장의 형님 정도 그러게 돼요. 이 양철로 만들어 가지고 그저 한 요만한 크기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뭐 방이 뭐 두 칸, 뭐 그다음에 부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칸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냥 사과 개짝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자면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재도구 좀 있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낮에 아주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밤에 되면 추워요.
온도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추운 이유는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는 수도도 없어요. 그럼 뭘 먹습니까? 길어 와야 돼요. 예.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거기에 그냥 광야에 집을 하나 조그맣게 그 멕시코 빈민 스타일로 저는 곳을 자기가 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집을 짓고 있을 때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진원 선교사님은 현지인들과 같이 먹었고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했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는 영국에서 영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고 네 식구가 미국으로 들어가 네 식구 모두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자마자 성령의 음성이 임하는데 너는 멕시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줘놓고 왜 멕시코로 들어가느냐? 그것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멕시코인들 사람들에게 가게 됐습니다. 저는 서진원 선교사님의 사역이야말로 자기의 부유했던 삶을 다 껍데기를 내려놓고 기름기를 쫙 빼서 정말 그 어렵고 어려운 멕시코에서도 가장 어려운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것은 성육신 사랑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환송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은 내 마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어떻게 선교 사역을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숫자로 자꾸 판단하느냐.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자체가 열매요, 그 자체가 면류관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이후에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을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에 대한 것을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의 목회 정신으로 가져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신앙을 내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신앙을 내 신앙의 원동력으로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을, 성육신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바로 작은 사도 바울 서진원 선교사님에게 성육신 사역을 하게 했던 원동력과 일치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실패하기 전에는 자기의 대학 졸업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말솜씨와 자기의 네트워크, 자기의 인간관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이런 것들, 아니면 자기 육체의 그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5년, 10년, 한 텀, 두 텀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서진원 선교사님 말끝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절대 믿음이 선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을 성육신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부활 신앙이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설교합니다.
고난 속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눌림 속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죽으심 이후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정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에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육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죽으면 그곳에서 부활한다. 내가 당신 안에서 죽으면 당신 안에 부활한다. 내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죽으면, 순교하면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활 속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을 붙들고 자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을 축복해야지 왜 어렵고 힘든 애들을 자꾸 축복합니까? 걔네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얘네는 ABC도 없고 그 외모를 보세요. 제가 좋은 옷을 입었어요. 제가 소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소망이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아이들을 자꾸 사랑합니까? 라는 건 잘못 생각이죠. 왜? 성령 충만한 선교사 마음속에 그 거지 같은 아이라고 말했던 그 아이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의 씨만 떨어지면 그것이 부활한다. 그 아이 인생을 바꾼다. 그 아이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자이언트를 만들 수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 앞에 나서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나라 선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미진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부활 신앙으로 그 아이를 쳐다볼 때 얼마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은 거듭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 번째, 그리스도에게 붙잡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붙잡혔어요. 그래. 뭐에 붙잡혔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연필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뒹굴러 있으면 나 놀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잡고 있으면 목사님께 붙잡혔다. 난 목사님께 붙잡혀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난 목사님께 붙잡혀가지고 노래를 작곡하기 시작했다. 연필이 누구에게인가 잡힐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낙이 있죠. 당나귀, 그 나귀 턱뼈가 죽어서 해골처럼 있는데 그 나귀 턱뼈가 삼손이라는 사사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무기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을 살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단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진원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할 때 가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지만 이 멕시코의 서진원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설교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께 붙잡혀서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께 붙잡혀서 찬양하는구나. 예수님께 붙잡혀서 선교하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것 같다. 저는 가끔 그분의 설교에 많은 놀람이 있었어요. 저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전 붙잡힌 것이다. 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나는 붙잡혔다 그랬어. 네? 여러분, 머리로 배워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30대 40대 잘 가다가 중년이라고 하는 이 고개에서 많은 사람이 흔들려가지고 자기중심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왜? 중년 정도가 되니까 몸에서 사인이 오죠. 몸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죠. 또 노안이 오고 또 늙어가는 이런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것에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 젊음을 잃어버리니까 좌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년 이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기도하기만 하면 표대가 보이는 사람들. 중년 이후에 내가 몸이 약해지고 노안이 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만 기도만 하면 나 저까지 가야 돼. 표대, 인생의 표대, 목표. 하나님의 보좌, 십자가 표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겠습니다. 표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표대를 놓치는 순간에 돼지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배가 고파도 견뎌보세요. 하나님은 훈련을 마친 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 힘들다, 중년이다, 나이가 들어간다, 노안이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내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나는 주님 부를 때까지 저것을 표대로 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이 나의 표대입니다. 할렐루야. 의정부에서도 어렵고 힘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는 이 지역에서도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 내게 표대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게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학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 저 표대를 향하여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형편으로 저 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면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거룩한 표대를 놓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자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는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30대에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게 좀 교만한 건 아닐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닐 텐데 내가 과연 그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네가 뭔데 널 본받으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잘 설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지금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진원 선교사님 멕시코 갔어요. 거기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성공하려고 미국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미국 국경이 높으니까 못 넘어가고 그래서 떨어진 데가 바로 티아나와 엔세나데, 미국 국경에 접한 도시. 이 사람들은 미국을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경을 넘어가지 못 떨어지고 국경을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좌절된 사람이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좌절되고 이 마약과 알코올에 쪄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소금에 쩐 배추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선교 쫓아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마약에 쪄들어 있는 멕시코 사람 하나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줄 테니까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은 불가능해. 지금은 좌절해 있는 인생이야. 그러나 열심히 배워서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은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은 전도하는 사람 돼야 돼. 나를 본받아. 때가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전도한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그런데 여러분, 멕시코 엔세나데 가면은 서진원 선교사님을 닮은 아주 훌륭한 멕시코 목사가 깔끔하게 있어요. 충만합니다.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어요. 선교사님이 천국 가고 남겨둔 자식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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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언젠가 저 멕시코 마약 중독자들이 오늘 서진원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자기 집 한 칸 없이 나그네처럼 다녔지만 그래도 물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명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가 확고하게 가진 것,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서진원 선교사님께서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 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대목이 상당히 길었어요. 조금 저 정도 강조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너무, 그래서 제 머릿속에 박힌 적이 있어요. 이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저 선교사님은 육신은 병이 들어 죽어가면서도 그의 가슴에는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벌써 몇 년 전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말씀하였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간 거야. 천국에 입성한 거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 들어간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것들에 유혹되지 마시고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서선교사님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미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멕시코의 가장 오지에서 살게 했어요. 미국 시민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미국 시민권을 별 쓸모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만 만나면 여러분, 이 시민권도 아니고 저 시민권도 아니고 마지막은 저 시민권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아멘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 마지막은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처럼 버림받았을지라도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영화라는 것입니다. 영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서 나는 이 영화에 대해서 묵상은 많이 했지만 이것은 아직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성화까지는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여러분이 성화까지 될 수 있어요. 거룩해져, 성화된다.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 성화까지는 우리가 되지만 그 다음 단계 영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우리 육신의 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화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어떤 사람이 믿고 있다면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육신이 썩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영화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마지막은 하늘의 시민권이요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놓으신 진리인데요.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병든 몸을, 우리의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몸을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변하게 하실 것이다. 야,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 단계 영화를 말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 거룩하여 성화 단계까지 갈 수 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면서부터,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그것이 부활의 몸,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몸이 죽어도 또 한 단계 남아 있어요. 영화의 단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믿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이렇게 마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보 같은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정말 누추한 삶만 사다가 가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열매입니다. 예배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서진원 선교사님이 그 노추한 멕시코 땅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 마약 중독자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 멕시코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멕시코 엔세나데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요. 네 번째, 멕시코 엔세나데로부터 멕시코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퍼져 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저 혼자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뛰어나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을 안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아,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늘나라 영광에 참여할 것이요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늘의 거룩한 성회에 너를 참여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멕시코 영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종을 택하셨고 그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훈련 기간을 통과한 후에 그를 그곳에 보내서 너는 내 대신 그들을 사랑하라.
서 선교사님의 성육신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멕시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분의 성육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성육신 사랑은 후배들이 따라가야 될 사랑이며, 그가 보여준 성육신 사랑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랑을 재현하여 보여준 사랑이며, 마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랑이며, 죽음으로까지 멕시코 영혼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증해 주신, 죽음으로 입증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저와 광명인들은 이제 이 성육신 사랑에 눈을 뜨고 남은 생에 우리를 희생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기하는 그런 축복,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높은 헌신, 높은 희생적 사랑, 자기의 삶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갔던 한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육신 사랑을 되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례식을 마치면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구나, 자랑스러운 일이구나. 나도 저처럼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자. 여러분 모두가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십시오. 죽음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면류관 향하여 천국 시민권을 휘둘리며 올라가는 영광의 행진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한 추모 영상 잠깐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하자고요. 분명히 하자.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내노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땅에 가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No hay Dios tan grande como tú. No, 주 하나님, Señor mi Dios, en contemplar los cielos, al firmamento, las estrellas mi. 제가 멕시코 선교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 하나요.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액체의 기도에 약하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눈물뿐이 아닙니다. 콧물, 침들이 흘리면서 인사불성이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설교 못해도 좋아요. 평생 찬양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 시간은 붙잡아 주세요.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패스포드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다니지만 사실은 우리의 패스포드는 천국 패스포드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3분만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자랑스러운 선교사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주며 성육신 사랑을 실천하다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땅에 보지 말고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힘이 들지만 표대를 향하여 가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보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